찬송가 15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안노라. 이끌고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님의 길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를 믿고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또 죄와 고난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승리의 예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과 천국을 하나로 만드신 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생명 얻은 자답게 또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절 이 축하 인사를 두 분씩 서로 마주보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화답을 왼쪽에 있는 분은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반대로 한 번 더 합니다. 자, 진실로 하셨던 분이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6장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개의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어 우리가 드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사오니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지옥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4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대표기도를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알고 주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전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예배에 주님 인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셨던 불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숨죽이고 피해 있었던 제자들이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독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도를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교회인 반타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복음 증거의 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여도 기도와 후원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모든 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후 오셔서 세상 끝까지 그 복음 전파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 같은 존재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멘.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사 형체를 갖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오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어둠의 그늘에 사로잡혀 공중의 어둠의 권세에 종노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생을 알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며 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셔서 담대함과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 은혜 체험하게 하시사 삶의 자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로 봉헌하오니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구별하시사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사명 다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을 심고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언제나 가까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또 지교인 반다포 교회를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자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의 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경영하는 산업에 주의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아멘. 믿음과 물질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드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 간절하오나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심정도 성령도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증인이요 전도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련 재정부원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짐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아울러 견고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불성각으로 늘 함께 하셔서 악한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가동대하여라 부활하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저주 이겼네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오신 벌을 쓰신 주 모두 찬양하여라 알고 십자가에 보혈을 입으셨네 소리 높여 찬양해 구원의 주님 부활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찬양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산 소망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여 시리에 젖은 제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심같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뜨거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주께서 사망 군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마치 예수님은 죽어 이 무덤에 계시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또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도 그런 교회에 참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아니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도들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이 목회자나 사도들 없이 성도들끼리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그 신앙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보다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반을 제공해 준 것이 바로 부활신앙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부활신앙을 자신들의 신앙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 가고 있었고, 아가야와 그 모든 지역마다 이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 이 부활주일이지만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그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반을 바로 이 부활신앙에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나태해졌고 해이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런 이 나약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신앙 완전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활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누구에 관하여는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늘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늘 힘차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소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자는 자들이, 이 자는 자들에 대한 진리의 말씀,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는 자라,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묘지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도 헬라어 이 잠자는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은 사람들을 잔다,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영원히 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 깨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깨어나는 날, 부활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초보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결 안 된 게 뭔가 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믿음이 아직 견고하게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이 초보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성도의 이 죽음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슬픈 것으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절망 중에서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삶 소망이, 이런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신앙,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 거기에 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소망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죽음 자체가 공포예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이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르게 아직 깨닫지 정립이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그저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그게 전부라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생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또 삶의 어떤 목적 이 자체가 다르죠. 다르다는 이 차별성이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흠망한 것들을 좇으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보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인생을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 세상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자랑,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제시하는가 하면은, 부활 신앙이 견고한 성도, 확고한 성도는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도 그 죽음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조차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이 뭘 가졌다고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 하면은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소망,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심지어 돌로 침을 받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릴 정도로, 그의 표현대로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그런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 부활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서게 했고 또 달려가게 하고,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슬픔과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그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가운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유일하게 극복하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의 인생 사시면서 무슨 문제 앞에, 아니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그것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할진데요?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기초,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믿음의 근간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박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결정은 바로 부활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당하셨다가 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많은 신비한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확고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신앙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신앙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라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 별안간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쩌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막연한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나에게 언젠가 막연하게 일어날지 알지 누가 주고받느냐. 응? 우연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나에게 일어날 기적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느 날 일어날 어떤 부활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내가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이미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진리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다기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신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으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 아니에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기적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관적 이 체험은 다 다릅니다. 내가 체험했다고 다른 사람이 다 반드시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적용돼. 그래서 이 부활은 기적 사건이 아니라 진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믿느냐? 내가 이를 믿느냐?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 말씀은 너와 내가 연합하여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된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의 예전인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부활이 구원의 표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완성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진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신학 박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 박사들조차.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믿음은 약하고 그들이 사는 그 상황, 삶의 현장은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 그런 환란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 최대의 힘을, 그 방편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눈물 쏟으며 막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한 신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상승 곡순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아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그 성도 그 말 듣고 정신 차리겠어요? 바짝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주제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와 함께 주님 재림을 통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바울이 부활을 말씀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중심도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묘사해 놨잖아요. 12진주문, 진주로 된 12문이 있고 길은 무슨 길? 황금길이라고 그래요.
요즘 금값이 뭐 엄청나게 비싼가 봐요. 근데 천국은 길바닥 자체가 황금이에요. 황금.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온갖 보화들로 꾸며놓은 곳. 그래서 천국인가요? 저는 믿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천국을 묘사할 때 이보다 더 귀한 것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한 줄로 저는 믿어요. 만약에 이것보다 황금보다 더 각종 진주보다 보화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묘사해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가요?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로요? 주와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보다 더 좋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부활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신방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신방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올해 공식적으로 목회 신방을 했어요. 근데 몇 가정 안 했어요. 몇 가정 안 했는데 우리 집 신방 해달라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 읽고 축복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박한 세상 사는데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러면은 왜 우리 가정은 신방 안 해주십니까? 이래야 맞는데 목회자가 와서 신방하고 가도 별로 의미 없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위로자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진정한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느냐?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만 생각하거나 이것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은행에 두둑하게 넣는 저축 통장입니까? 아니면은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위로가 되십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초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없을지 모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많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어느 정도다? 째째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넘치도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 회복을 통해서 2024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전에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일로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에 언약하여 특별히 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부활 신앙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여 때로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전전긍긍하고 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올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유일한 산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되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완성임을 확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부활 신앙으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참된 위로 삼아서 서로 격려하며 완전히 이 부활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잃었던 열정, 사랑 다 회복하여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뿐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으로 찬양합니다. 만 바라고 깊이 울어줘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가실 때 우리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 계란 준비해 놓았습니다. 받아가시고요. 교회에서 이제 떡도 준비했는데 떡은 식당에만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셔서 모두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남로에 제95회 정규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부천 서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논의된 바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강제는 아니고요. 행여 좀 면역력이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착용해도 무방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라든지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독감이 요즘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감기 환자라든지 기저 질환이 있고 하는 분들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하실 분들은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 이 반떡보 교회 교육관 그 건축이 계속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공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출국해서 5월 30일 날 헌당식 하고 6월 2일 날 귀국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그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비전 TV에 같이 갈 수 있는 좌석이 한 2좌석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항공 예약 관계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김찬호 청년, 조혜진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저녁 6시에 여기 KTX 광명역 옆에 있는 그 코스트코에서 왼쪽에 있는 여기서 가자면요 이 광명 무역센터 컨벤션에서 이제 그랜드 볼륨에서 3층입니다. 이 식당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6시인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김향희 권사님 어머님 장례 마치고 아버님 장로님하고 오빠 두 분께서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김길성 성도님 큰아버지 큰어머님이 함께 오늘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같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전영희 권사님, 홍현미 권사님, 다시 장건석 형제님 같이 한번 잠깐 일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이렇게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부활신앙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오늘 점심 맛있게 우리 봉사부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이거 준비 안 됐나요? 사명선언 준비가 안 돼. 앞에 다 김지선 사명선언은 준비 안 되는 거 보세요. 백 한 번 더 백. 안 돼 있네. 그러면 바로 우리 파송찬송 바로 불러야 되겠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해 잃었던 또 무너진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다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